한국교회가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신년 예배와 시무식을 진행했습니다. 교단별 비전과 목표를 언급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신천지가 소유 건물을 통한 지역사회 침투를 시도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자체적인 대응팀을 구성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다음 세대 목회 부흥운동본부가 오는 2월 18일 전국 대회를 개최하는 등 2024년 한국교회 저출생 극복 사명자 대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교단별로 신년 예배와 시무식을 진행했습니다. 교단별 비전과 목표를 언급하며 마음을 모았는데요. 관련 소식 이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설립 100주년을 맞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24년 신년 예배와 할애회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드렸습니다. 새해를 맞아 성만찬으로 시작한 예배에는 9개 회원교단, 5개 연합기관, 지역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정의, 교회일치, 사회정의, 평화통일을 위해 특별기도했습니다. 교회협 윤창섭 회장은 살림을 주제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전했으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교회 중심의 살림을 잘하는 NCCK가 되길 소원한다고 설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올해로 10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의 지난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는 나라에서 국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해온 절차적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의 약자들과 동행해온 여정은 우리가 길 내용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기독교연합신문사가 2024년도 신년예배와 시무식을 진행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예장백석 김진범 총회장은 새해 백석공동체가 하나님만 섬기며 선도적 교단, 대학, 언론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년사를 전한 예장백석 대표총회장이자 백석학원 설립자인 장종현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예수 생명 안에 살길 권면했습니다. 또 새해 백석학원은 학문과 영성을 겸비한 인재를 길러내길, 예장 백석총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과 기도 성령 운동의 확산을 위해 힘쓰길, 기독교연합신문사는 성경을 중심으로 미디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길 주문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이웃과 함께라는 백석인의 책임을 잘 감당하여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서 더욱 든든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쓰는 백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는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이사장 박요일 목사의 격려사, 기독교연합신문사 대표이사 양병희 목사의 축사 등의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이어 백석공동체는 민족복음화와 평화통일, 개혁주의 생명신학 확산과 교회연합, 총회학교 신문사 발전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보이는 라디오 형식의 신년 할애식을 통해 함께 소통하고 선교지 소식을 나누는 등 다채로운 시도도 돋보였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정신이 사실은 온기 있는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온기를 우리 내부에서 함께 나누고 이것을 밖으로 흘려보내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시무식을 조금 따뜻하게 꾸며보았습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도 2024년 업무를 시작하며 시무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설교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라며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 되심을 깊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 동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길은 내 개인이 먼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 되심을 깊이 경험하고 작년보다 조금 더 진지한, 조금 더 진솔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길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 되고 우리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참석자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4년 한 해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신년감사 예배와 할애식을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드렸습니다. 행사에서 설교를 전한 김의식 총회장은 평소 목회지론인 치유와 화해를 강조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형제다면 싸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쏟으면요, 우리 총회가 더 부흥하고 더 복음 선포 땅끝까지 하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예장통합 김보현 사무총장은 올해 특별위원회로 세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언급하며 총회와 노회에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한성도 한용운 죽게로란 표어로 새해를 시작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신길교회에서 2024년 신년감사 예배와 할애회를 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남전도회 협의회 주최로 드린 신년감사 예배에서 기성 임서궁 총회장은 하나님이 관심 두는 곳에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더 많이 전달되고 복음이 전하는 한 해가 되길 함께 힘쓰자고 신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의 발전, 성결교단과 교회, 서울신대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특별기도를 드리고 성락선결교회 지형은 목사의 축도로 마쳤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와 기관연합이 함께 2024년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기독교 연합회관에서 드린 예배는 기장 전상건 총회장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자를 주제로 한 세상에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라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증경총회장단 박원근 회장이 제일 앞에서 섬기는 집단이 교회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고 신년 덕담을 전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신천지가 소유 건물을 통한 지역사회 침투를 시도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자체적인 TF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단 사이비로부터 동네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최근 인천시 중구 소재 옛 인스파월드에 신천지 입성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인근 지역사회가 신천지 대응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지난 29일 발대식에서는 인천시 중구 인근 아파트 대표자, 지역 기독교 인사 등 20개 시민단체가 협력을 도모했습니다. 윤효화 인천 중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예비후보 등 정치계 인사도 자리했습니다. 현재 구현이지만 민원을 받은 상태에서 제가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주민들이 염려하는 상황이 이미 벌어진 후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고 이렇게까지 실망을 하고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은 상당히 정당하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행정적으로 완벽했는가. 신천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지금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뜻을 어기고 가는 부분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현재 신천지는 소유 건물인 옛 인스파월드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해 리모델링 착공을 시도했다가 중구청으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신천지의 종교 활동을 위한 꼼수 아니냐며 지역사회가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옛 인스파월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자체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한 데 이어 오는 6일에는 아파트 거주민 연합회 주최로 신천지 건축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고양시에서도 신천지 건축물 관련 TF팀을 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연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응팀에는 범종교계, 정치계 및 각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F팀이 이제 구축이 돼서 함께 협력을 한다 그러면
지역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이단의 장벽을 조금 더 높게 쌓아서 어느 정도 방어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당협위원장은 지난달 24일 풍산동 신천지 시설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낸 데 이어 3일에는 한국교회를 상대로 긴급 교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도 지난달 26일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 변경 허가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현재 고양시는 신천지 소유 건축물인 일산 동구 A물류센터에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가 지역사회 반대로 직권 취소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섣불리 해결됐다고 속단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신천지 측 반발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완전한 해결이라고 아직 보지 않아요. 이제 절반의 성공이다.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저거는 장기적으로는 총회나 교단 차원에서 매뉴얼을 가지고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이제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전국 곳곳에서 신천지가 소유 건물을 통한 지역사회 침투를 동시다발적으로 시도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시민단체 연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2024년에도 저출생 극복에 나섭니다. 예장 합동총회 다음 세대 목회 부흥운동본부는 오는 2월 18일 전국대회를 열고 저출생 극복의 사명을 총회와 한국교회 앞에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어 3월부터 서울 서부권역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권역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 회기 제정된 생명존중주일인 5월 19일에 맞춰 교회별 기도회를 독려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제적인 기도와 실천의 움직임을 전국 교회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 사역단체 초원 비전이 크리스천 토크 콘서트 초원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2회째를 맞은 토크 콘서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래퍼 사츠키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를 주제로 간증했습니다. 이어 쉐이커스 미니스트리 대표 이유한 목사가 현장에 참여한 기독 청년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흩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크리스천 청년들이지만 한 공간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빛을 정말 잘 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초원의 역할이지 않나, 그리고 한국교회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어떤 비전이지 않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편 초원 비전은 낮은 복음 화율의 청년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성경 앱 초원과 초원의 밤 행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30개 시민단체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등록 동거제 검토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들은 저출산위가 동거하는 남녀에게 가족 지위를 인정해 법적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프랑스의 등록 동거제 팍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팍스 제도가 오히려 출산율을 감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팍스 커플의 절반가량이 자녀를 갖지 않는다며 자녀 출산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성 사이의 등록 동거제 도입은 동성 사이의 등록 동거제 도입으로 이어질 게 불보듯 뻔하다면서 등록 동거제 백지화와 이를 추진하고 있는 김영미 부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가 신년 예배를 드리고 2024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배에서 CCC 박성민 대표는 새해가 밝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의미라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길 기대하는 라이프 트랜스포밍 커뮤니타스 공동체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엑스플로 7424에 관한 소개와 진행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4년 사역을 시작한 CCC는 캠퍼스와 해외 선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민족 복음화 운동을 펼치는 한편 오는 6월에는 위더 센트를 주제로 엑스플로 7424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흥동 종교협의회 등이 우울증 치매 예방을 위한 고독생 프로젝트 엘드림 노인대학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엘드림 노인대학 수료식을 갖고 우울증, 치매 예방을 위한 고독생 프로젝트 비전 선언식을 진행했습니다. 대흥동 종교협의회 장헌일 회장은 지속해서 단 한 명의 고독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고독사 제로 운동에서 고독 가운데 삶의 의미를 깨닫는 고독생 프로젝트를 선포하고 생명 존중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수료식 이후 사랑의 쌀 나눔 봉사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본교회가 전도 활성화를 위한 작은 교회 전도 지원 사업을 전개합니다. 본교회는 전도 지원 사업에 선정된 40개 교회에 전도비 100만 원을 후원하고 현장 전도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전도 결과에 따라 추가 전도 격려비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새해에는 기도와 신앙에 집중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여론조사기관 유고보에 따르면 미국인의 59%가 2024년에 기도하거나 종교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하고 싶다고 답하면서 새해 다짐 가운데 7위를 기록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 지난해 10월 강진 발생 이후 빈곤 위기에 처한 아프가니스탄 어린이와 이재민을 돕기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마이다스 행복재단과 협약을 맺고 아프가니스탄 강진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 생계 지원과 심리사회학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육국이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해 지저스 스쿨 청소년 비전 캠프를 진행합니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선한 능력을 주제로 진행하는 캠프에서는 찬양 사역자 강찬 목사와 등대교회 원영우 목사, 온세상 약속교회 장광우 목사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매년 활발한 교계연합 사역을 펼치고 있는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와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가 새 리더십과 함께 새해 계획을 다짐했습니다. 대구 복음화를 위한 사역을 펼치고 국내 저출생 문제 극복 등 사회 문제 해결에도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배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사단법인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와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는 정기총회를 열고 2024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표 목사를 각각 세웠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는 대구 부활절 연합 예배와 대구 시민을 위한 문화와 생명 콘서트, 그리고 성탄 문화 행사 등 시즌마다 굵직한 교계 연합 사역을 매년 펼쳐왔습니다. 1,600여 교회와 성도를 대표하는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는 수만 명이 운집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의 성공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이 전에도 그랬듯이 합력해서 부활절 연합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이런 이슬람 문제라든가 또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금년에도 잘 대처해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져 가고.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매주 들여온 사단법인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는 홍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와 대구 성시화 연합 예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 지도자를 위한 기도회를 비롯해 전쟁과 자연재해 예방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이라든지 편파적인 흑백 논리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을 어떻게 영적인 눈을 떠서 보고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기후 캠페인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창조 보존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하겠다. 또 양기관은 국가적 현안으로 자리 잡은 국내 저출생 문제의 극복을 위한 사역도 펼쳐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교계가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요한 것은 교회들이 저출산 도우미를 위해 가지고 공간도 제공하고 또 도우미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정책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2024년 첫 발을 내디딘 두 리더십을 통해 대구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지역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배진우입니다. 서귀포시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지난 2일 2024년 신년 할애회를 서귀포 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회장 박동국 목사는 세상의 많은 오해와 편견 속에서도 성도와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생명의 비전을 품고 힘차게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설교 후에는 나라와 민족, 서귀포 시정을 위한 중보 기도가 진행됐으며 교회별 새해 인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서귀포시 기독교교회협의회는 매년 부활절 연합예배와 부흥회 등을 열며 지역의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 기독교연합회가 울산 내일교회에서 제1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대표회장 임대진 목사는 하나님께서 울산 동구에 교회를 두신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이라며 말씀만이 우리 지역을 살리고 복음 전파만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에서 사업 보고, 감사 보고 등을 진행했으며 울산 내일교회 주광선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이런 귀중한 책무를 맡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구 주민들에게 기독교의 선함을 그리고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앞으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 또 열렬한 응원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주중앙교회가 지난해 말 연말연시를 맞아 경주시청에 이웃사랑 희망상자를 기탁했습니다. 경주중앙교회와 사단법인 기아대책은 경주시청 복지정책과를 통해 생계유지 곤란가구에 생필품 여등상자를 공급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서 경주중앙교회 김창식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경제 사정이 어려운 이웃이 추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우리나라가 2년 연속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2022년보다 7% 넘게 줄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무역 수지가 약 1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무역 수지 적자 규모는 2022년보다 줄었고 지난해 10월부터 수출 플러스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위기를 조기에 극복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2%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국내 경제는 수출과 설비 투자의 증가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와 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2% 수준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위기 상황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경제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새해에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의 금융이용 부담을 줄이고 지원을 확대한다며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 도약계좌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 소비자 보호는 강화한다면서 배당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 상품들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 1위가 임금 인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이 새해 소망으로 임금 인상을 꼽았습니다. 이어 노동 강도 완화와 노동시간 단축이 25.8%, 고용 안정과 정규직 전환이 24.3%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올해부터 일부 법정 감염병의 관리 체계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유행 상황을 반영해 표본 감시 대상인 제4급 감염병 메독과 제2급 감염병 엠폭스를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감염병 유행 상황 변동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통공단의 마이 배터리 서비스 이용자가 도입 첫 한 달 동안 10여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마이 배터리가 도입된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전기차 배터리 식별 번호를 등록한 차량 대수가 14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이 배터리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온라인에 등록된 배터리 정보는 화재 사고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녹색 건축물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실행 목표와 계획을 마련해 서울특별시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설계 기준에는 녹색 건축 인증 등급 기준 완화와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비율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지난 1일 1,2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부산행과 해운대, 태극기 휘날리며 등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또 7번 방의 선물, 아바타, 광해, 왕이 된 남자보다 빠른 개봉 41일 만에 1,2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개봉 7주 차에도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